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2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에스더서 전체가 언약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 내용이고요. 그 가운데 유다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기서 유다인이라 함은 멀리 바사 제국까지 끌려간 나그네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말이죠. 여기에 거의 주인공 같은 에스더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고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요 고아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또 적국에서 어떻게 생명인들 보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섭리 가운데서 이들만 보호할 뿐 아니라 전체 유다인을 다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이 바사 제국의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황제는 외국 정벌을 나갔다가 사실은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매우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새로 왕후를 얻어서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왕후 간택령이 내려졌고, 이번에는 왕후를 특정 계급에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전 바사 제국 아래에 있는 민족을 초월해서 선택하게 됐지요. 그 가운데서 에스더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었지요.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받아서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설명을 했고요.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은 또 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모르드게가 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찌 보면 위기 상황 같기도 한데, 위기 상황이든 새로운 일이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무슨 사건이든 더 좋게 되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실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지면요, 나중에는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위험한 상황이 놓여도 조금 지나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확신 때문에 어떤 바람이든지 어떤 태풍이든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모함이든지 어떤 위협이든지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워져요. 기대가 돼요. 오히려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 하시려고 이러시는가 한번 두고 보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이번에도 또 느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잠시 후에 펼쳐지게 되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맛보고 그 영광을 찬양할 일만 남아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일이 아예 없으면요,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 다이나믹한 일들이 벌어지면요, 뭔가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짜릿한 그런 쾌감도 얻게 되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19절 보도록 할까요? 19절.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자, 지난주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사촌이 쉽게 말하면은 왕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 사촌이 지금 왕후가 됐으니 너 좀 힘써 봐라. 그래서 나 좀 좋은 자리 좀 올려달라. 그리고 이젠 내가 네 곁에 있을게.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요, 그 왕후, 왕비, 그 왕비를 얻게 되어지면요, 그 왕비의 측근들, 그 아버지, 부마라고 그러죠. 그 부마나 또는 그 오라버니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등용이 되어집니다. 등용이 되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친인척 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자녀들이 생산이 되어지면 완전히 그 외가 쪽에서 궁궐 안에서 힘을 쓰게 되어져요. 일종의 권력을 나눠 가지려고 하죠. 힘을 쓰려고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사촌이 왕후가 됐지만은 자기는 그냥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직업, 바로 대궐 문에 앉아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랬는데, 아마 이거는 처녀들을 다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왕후는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은 그 남은 일을 좀 할 때도 그 얘기 같아요. 그 나머지 일들 뒤처리 하는데도 그때에도 모르드게는 자기 역할에 충실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그러니까 일체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우리가 왕후의 어떤 권력을 좀 이용을 한다든지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좀 출세하려든지 뭐 이런 행동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고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예, 모르드게가 이제 나이가 좀 많고요. 이 같은 사촌이지만은 이 에스더는 아직 어렸어요.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모르드게가 고아가 된 이 에스더를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양육했다고 그러잖아, 양육. 양육할 때에 그때 신신당부를 한 게 있어요. 무슨 당부를 했냐면 너 함부로 말하지 말라. 내 정체가 뭔지,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민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놓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어찌 보면 모든 패를 다 꺼내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제약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입견을 갖게 돼요. 아니, 민족도 나는 유다인이다 이거를 그냥 밝혀버리면은 그것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굉장히 신중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함부로 권력 얻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자기 본분 잘 지키고 자기 분수 넘지 않고 자기의 그 위치 정확히 그 역할에만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21절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서 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네요. 예, 대궐문에 앉아서 여느 때와 같이 그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의 내시들이 아무래도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아마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그 문지기는 별로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할 일을 뭔가를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계획이 그냥 보통 계획이 아니라 왕을 시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뭐 정확히는 이게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하자면은 아마 이 왕의 내시들이 은근슬쩍, 내시들은 사실은 좀 정치를 합니다. 정치를 해요. 다시 말하면 왕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왕 곁에 있다 보니까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또는 자기네 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왕이 만약에 힘을 좀 잃었거나 왕의 영향력이 강력하지 못하면요, 이 내시들이 왕을 막 주물럭거리기도 하고 왕을 자기들 뜻대로 이용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 이름을 내걸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왕을 충동지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쩌면 지난번에
왕이 좀 와스디 폐위시키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하려다가 그것도 사실은 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은 됐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어찌 보면 그 내시들이 자기들 뜻을 펼칠 때일 수 있어요. 왕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제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하면은 내시들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 내시들은요, 왕이 좀 약하거나 좀 무능하거나 좀 바보 같고 이런 사람이면요, 자기네들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면은 중국의 그 십상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정말 바보 같으니까 그 내시들이, 십상시라는 게 10명의 내시라는 뜻이에요. 그 10명의 내시가 왕을 주물럭거려가지고 결국 자기네들 마음대로 권력을, 왕의 권력을 왕의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다 마구 휘둘렀잖아요. 모든 고관대작들 세우고 패하는 거를 내시들이 다 했어요. 그리고 뇌물 받고 뭐 권력 막 나눠주고 무슨 직임들 막 나눠주고 모든 일을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좀 똑똑하면 내시들이 함부로 그런 행동 못하지요. 그런데 이런 이런 것을 만약에 자기네들이 하다가 왕이 정신 차리고 잘하면요, 그 왕이 걸림돌이 돼요. 자기네들이 하던 것이 걸림돌이 돼요. 그러면은 이 내시들이 딴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 왕을 없애버려야겠다. 이 왕을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사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내시들한테 왕이 밉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없을 거라고 봐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던 것을 이제 못하니까요. 십상시 노릇 못하니까. 그래서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 사실을 모르드게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대궐 문지기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냥 문지기 역할을 하다 보니 우연히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그냥 덮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 내가 뭐 그런 데까지 신경 쓰겠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역할에 아주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실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일단 알린 겁니다. 자기 경로가 에스더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더니 에스더가 또 황제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왕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아랬더니 왕이 이제 국문을 연 거지요. 열어가지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하니까 사실인 거예요. 실증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조사해서 국문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왕을 시해하려는 그 음모를 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무에 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을 처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처형을 하고 그 일은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렇죠. 궁중일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그 사관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황제가 오늘 식사를 뭘 했다, 오늘 화장실 몇 번 다녀왔다, 이런 것까지도 다 기록할 거예요 아마. 뭐 자세히 기록한다 그래요. 예. 그래서 모든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큰 공로자라는 사실까지 아마 그 기록에는 다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상이라도 받았나요? 무슨 보상이 있었나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모르드게는 어찌 보면 이건 뭐 왕을 그 시해당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 건져준 거 아닙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이거는 사실은 왕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 모르드게라고 하는 문지기가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무슨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황제는요, 늘 자기 측근의 권력자들과 같이 늘 놀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되게 높여주고 칭찬을 하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 아랫사람들,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아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래 것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래 것들. 아래 것들이 무슨 큰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들에게 상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래 것들은 그냥 어찌 보면 다 노예 같은 자들이에요. 노예 같은 자들이다 보니까 그들의 공을 치하하고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공은 누가 차지하느냐? 이 일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반역 음모 아닙니까? 반역 음모. 쿠데타 음모였어요. 자, 그러면 이 쿠데타 음모가 미리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막 국문을 하니까 그 조사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범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범인 두 사람을 사형시켰잖아요. 그래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조사한 사람,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하만이에요. 하만. 이 하만이 이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마치 왕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하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신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자, 이 모든 공은 사실은 누가 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최고의 공로자예요. 왕의 생명을 건진 자예요. 왕을 위기로부터 구해준 자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 못 받았다. 그런데 보상 못 받았으면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억울하겠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날 안 알아주더라. 안 알아주죠. 예. 가끔 보면은 공익 제보자들이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들이. 공익 제보자 한 사람 때문에 어마어마한 범죄가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 정의가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데 정작 그 공익 제보자는요,
엄청난 위협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뭔가를 고발하는 바람에 수많은 이득을 보려고 했던 자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를 갈고 죽이려 듭니다. 그래가지고 공익 제보자들이 나중에 보면요, 비참하게 죽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그게 만약에 권력과 연관이 돼 있으면요, 권력자에 의해서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공익제보 같은 거 이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괜히 그런 일에 한번 걸려들면은 막 피곤하고 힘들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조사당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위협당하고 막 이러니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뭐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돌면요, 그 사람 왕따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취직도 못합니다. 그거 알려지면요, 취직도 못해요.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이 모르드게도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실은 어려움을 당해요. 자, 어쨌든 모르드게의 이 공로는 아무도 안 알아줬다. 아무도 안 알아줬으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나 아까 왕궁 일기에 기록이 됐다고 그랬죠? 왕궁 일기가 그냥 몰래 기록하는 것 같지만요, 꼭 필요할 때는 또 그것이 요긴하게 또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숨겨진 것 같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르드게의 이 공로가 잊혀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사례는요, 우리 성경에 또 이런 일이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이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찌 보면 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다 보니 이방 사람에게 팔려요. 그래서 종이 돼요. 애굽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애굽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만납니다. 떡 굽는 자와 술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어찌 보면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진짜 범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일단 감옥에 갇혔어요. 아직 제대로 조사가 덜 됐으니까 일단 너희들 다 감옥에 가 있어라. 그것도 사실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 음모였어요. 반역 음모였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앞길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사람한테는 당신은 이제 며칠 후에 반드시 누명을 벗고 나가서 복직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당신은 아마 위험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확히 며칠 후에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때에 요셉이 그 사람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하게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누명을 쓰고 지금 제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일이 잘 되거들랑 저를 꼭 좀 기억하시고 저를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당부를 해요. 그런데 복직을 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랬을 때에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나를 잊어버리다니,
나는 또 이렇게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다니.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막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신하들에게 막 명령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너희들 알아맞혀 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제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제 앞길을 다 설명해 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빨리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와가지고 왕의 앞길을 쫙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하고 이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요셉을 붙잡고 너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없다. 그러니 네가 내 곁에 있으면서 나 대신 이 나라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일약 총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전화위복이 돼버렸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창세기 40장 내용이에요. 제가 성경 구절 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23절 하나만 읽어볼게요.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은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잊었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만약에 안 잊었으면요. 안 잊었으면 그가 뭐가 됐겠습니까? 만약에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자기네 땅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말았겠죠. 돌아가면 그 집안에 죽었던 자식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집안 형제들끼리 싸움 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그 집안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숨겨졌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고 정말 이스라엘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들이 애굽에 돌아와서 다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보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예. 자, 그랬다는 얘기하고요. 자,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은 드디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유다인 제거 음모가 일어납니다. 일단 내용을 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관 이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 이후에 최고의 혜택을 받은 사람, 최고의 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입니다. 이 사람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그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전직이 뭐였냐면 그 대궐 문을 지키는 그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문지기 대장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문지기 대장. 문지기 대장인데, 자, 지난번에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그 시의 음모를 밝히는 바람에 왕이 위기에서 모면을 당한 거 아닙니까? 모면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왕은 여기에 대한 상을 줘야 되는데
그 상을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모르드게에게 준 게 아니라 이 하만에게 준 거예요. 하만에게. 왜냐하면 하만이 여기 대장이니까요. 세상에 보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정말 프로젝트가 성공이 되어지면 그러면 사실 그 공로를 거기 일한 사람이 같이 받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정말 아이디어 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의 공로를 얻어야 돼요. 최고의 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일의 책임자가 누구냐, 거기 지도자가 누구냐, 제일 높은 자가 누구냐, 거기에 과장, 부장, 뭐 전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장이 그 사람이 그 공을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저 아래 것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표현, 약간 비하스러운 표현으로 제가 아래 것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래 것들한테는 공을 잘 안 줘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 윗사람들이 다 그 공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때때로 그 윗사람들이요, 자기네 공을 만들려고 무리한 일을 시키기도 해요. 무리한 일,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 이런 것들을 저 윗사람이 막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성과가 나와야 자기가 상을 다 차지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명령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거기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그 사람에게 공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기술자들한테는 그 공을 안 줘요. 그리고 거기에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공을 다 가져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정말 밤낮 잠 안 자가면서 그 개발하고 힘쓰고 하는 일은 다 아랫사람들이 하지요. 그리고 공은 다 윗사람이 가져가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쉽게 말하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봤을 때는 내 생명을 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그 내시들을 뭐 족치고 그래서 그 죄의 실상을 얻어내는데 이 하만이 아마 좋은 역할을 했겠지요.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아마 보나마나. 그러니까 이 하만을, 야, 너 이번에 큰 공을 내게 세웠다. 내 생명을 살렸다. 고맙다. 네가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 네가 내 옆에 있으면서 총리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졸지에 이 사람이 모든 대신 위에 올려졌다 그러잖아요. 모든 대신 위에 올라갔으니까 총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총리 역할. 물론 이 바사 제국은요, 워낙 땅이 크고 나라가 크기 때문에 총리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총리가 몇 사람이 되는 모양이에요. 물론 그 중에 총리들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은 총리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총리들이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별로 어떤 역할을 맡아라 그랬겠지요. 예. 자, 어쨌든 졸지에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예, 원래 그 문지기는 그 자기 직에 충성을 하려면 눈을 똑바로 뜨고 누가 드나드는지 정확히 그것을 보고 그 일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문지기가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다 엎드리고 있다. 눈을 감고 있다. 그리고 조사도 안 한다. 그러면 문지기가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거죠. 굴종하는 거죠. 예. 원래 군인들은 인사를 할 때도 차렷 자세에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혹시라도 적이 무슨 뭐 손을 쓴다든지 무슨 위협적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을 하고 이래버리면요,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문지기에 충실하려면 함부로 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이 하만이 갑자기 지위가 높아진 거 아닙니까? 높아지니까 그 사람이 딱 지나가는데 딴 사람들은 이제 높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지나가니까 전부 다 아마 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절을 하든지 좀 심하게는요, 절도 그냥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어가면서 저 땅바닥까지 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임금이 지나가거나 뭐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그 사실은 제대로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는 굴종하는 게 맞지만, 굴복하는 모습이겠지만 자기 역할은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문직이라면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눈을 감으면 안 되고 엎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는 무릎도 꿇었다 그랬는데 무릎 꿇고 절까지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한테 아부하듯이 하는 거지, 사람에게 굴종하는 거지, 그게 자기 역할에 충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꿇어서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다. 제가 봐서는요, 아주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이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요, 진짜 충성스럽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무릎을 꿇느냐 안 꿇느냐. 그래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서 벌벌 떨길 바래요. 다 무릎 꿇길 바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눈 똑바로 뜨고 있으면 눈 깔아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좀 약간 물론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만 그 말은 뭐예요? 눈 깔으라는 말이 엎드리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엎드려. 날 똑바로 쳐다보지 마. 넌 아래 것이야. 내가 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바른 충성자는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네. 자, 그랬더니 그 같은 동료지만은 동료들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왜 이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왜 꿇지도 않고 왜 절도 안 하느냐. 이러면서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제 앞에서 왕이 제일 높여줬잖아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줬잖아요. 높여줬으니까 너도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무릎 안 꿇냐. 그거는 왕명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한번 그렇게 한 거는요,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날마다 권하되. 아무래도 매일같이 출퇴근을 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문을 드나들 거예요. 대궐 문을 드나들 텐데, 드나드는데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동료들이 얘기했던가 봐요. 야, 이제 무릎 좀 꿇어. 우리가 보기도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무릎 꿇으라고 자꾸 얘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나는 똑바로 문지기로서 제 역할을 할 거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무릎 꿇지 않는 이유를 또 한 가지를 더 댔는데, 그거는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리고 나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외에는 무릎 안 꿇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외에 사실은 무릎 꿇으면 안 되죠. 예, 출애굽기에 보면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고 했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절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무릎 꿇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물론 뭐 이거를 적진에 가가지고 이걸 그대로 지킨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데 어쨌든 모르드게가 그 동료들한테 네가 좀 이해해라. 나는 유다인으로서도 못하겠고 나는 내 역할 제대로 하려면 나는 무릎 똑바로 뜨고 일할 거야. 아마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사실 요거는 나쁜 의도에서 전한 거죠. 저놈 저 건방져 보이는데 저 건방진 놈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만한테 알려줘도 저놈이 계속 이 짓을 할까? 하고서 아마도 이 모르드게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싫어서 이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찌 보면 모르드게가 약간 튀는 행동을 하기는 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자기와 똑같지 않으면은 좀 경계하든지, 자기와 조금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나와 조금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원래 사람은 다 달라요. 때로는 생각도 다를 수 있고요. 뭐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줘야지, 원칙은. 그리고 왜 그런지 좀 이해를 해주고요. 또 그럴 만한 사연이 있으면 그 사연을 또 존중해줘야지요. 그거 존중해달라고 나는 유다인이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존중해줘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자질을 해요? 이거는 공익제보가 아닙니다. 이건 공익제보가 아니고 너 한번 엿 먹어봐라. 너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 말은 너 망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쁜 말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나쁘게 되기를 바래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악한 거죠. 이건 동료를 팔아버리는 행동이에요. 자, 이 소리를 하만에게 했더니 하만이 뭐 그렇게 인품이 대단해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 문지기 대장 하다가 졸지에 갑자기 지금 사실은 뭐 왕이 갑자기 인정해가지고 지금 올라갔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자기 공도 아니고 모르드게 공을 가로채가지고 지가 지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하만은 어쨌든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사람은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더니 매우 노했다. 굉장히 불쾌했던 거예요. 어디 저렇게 뻔뻔한 놈이 있어? 어디 건방지게 내가 지나가는데 감히 눈을 똑바로 쳐들고 나를 바라보고 있어. 저 건방진 놈이네 하고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르드게가 그냥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요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아주 치명적인 어찌 보면 약점은 아니지만 원래는 약점이 아닌데 약점처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았잖아요.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났는데 유다인이란 말을 들으니까
이 유다인이라는 말, 사실 이 사람도 알았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래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은요, 원래 그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아각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각 왕의 후손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도 어찌 보면 그 아말렉에서 잡혀온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말렉의 왕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 제국은요, 유다 왕국에서 끌려온 왕족들도 존중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 중에서도 끌려온 왕족들을 또 대우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높여준 거 아닙니까? 마치 다니엘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는 아말렉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어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때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르비딤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세가 처음으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아말렉은 나의 원수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인데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멸절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니 너 다음, 쉽게 말하면 이 민족을 이끌어갈 사람이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가 명심하도록 그의 귀에 아주 달달 외우도록 해놔라. 아말렉은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알려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어디입니까? 사무엘 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각 사람, 그 아각 왕,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그때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했지요. 근데 사울 왕이 아각을 잡아오기는 잡아왔는데 죽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는데, 그들을 진멸시키라고 했는데. 그리고 살찐 소나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나 뭐 부녀자들이나 약한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 왕과 살찐 소들은 다 살려놨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신 장면이 나오지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사람을 일부 살려놓은 거예요. 그 후손이 지금 여기 지금 와 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이 아각의 후손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우리를 진멸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원한. 그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다인 같으면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내가 죽여서 내 성이 안 풀린다. 아예 이번 기회에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유다인 전체를 다 진멸할 계획을 꾸미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이렇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권력을 쟁취한 이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위기 상황이 그대로 위험한 상황에 그냥 놓이고 말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지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가시는지는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 2, 3장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놀라운 업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공은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르드게의 공이 아각 사람 하만을 높여주는 데 쓰여졌습니다. 악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다 진멸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악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오해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보여준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